새롭게 어떤 단어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 가운데 하나가 명절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입니다. 찾아보니까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 끝나고 명절 후유증으로 다툼이 커지고 이혼율이 높아지는 현상, 이렇게 새롭게 생겨난 단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절 직후에는 이혼 접수가 평소보다 2배 이상을 상회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명절은 쉼과 축제 때 아닙니까? 못 보던 가족 친지들을 그때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웃음꽃이 피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갈등이 폭발한 것입니다. 쉼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일이 됩니다. 쉬러 갔다가 녹초가 돼서 돌아오고 쌓였던 것이 폭발해가지고 가족 관계가 해체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배어있는 한 단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그 학교 다닐 때 교과서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솝 우화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개미는 부지런히 일을 해서 다음 계절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개미가 일할 때 쉬고 놉니다. 이 두 가지를 극과 극으로 대립해서 배웠습니다. 개미는 선한 것이고 배짱이는 악한 것이다. 도덕적인 이분법으로 나눠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쉬는 사람을 볼 때 마음속으로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선악관의 그런 개념으로서 사람들을 파악하기 때문에 배짱이는 악하다, 쉬는 것은 악하다, 부도덕하다 하는 그런 분류와 문화가 있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몇 년 동안 봉사하고 돌아온 한 청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갔다 온 소감이 어때? 제일 첫 마디가 한국은 너무 바빠요.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편안하고 쉼이 있고, 근데 한국에 오니까 다시 그 흐름들이 잘 적응이 되지 않은 것이죠. 왜 우리는 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쉬지를 못할까? 그 단면 가운데 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이 안식일 논쟁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피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안식일 계명을 범했다는 그 고발과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안식일 계명의 바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 말씀은 사건의 배경인데요. 요즘 신문이 보도하는 식의 육하 원칙에 따르는 내용입니다. 언제 하면은 안식일에. 어디서? 밀밭 사이길에서. 누가? 예수님과 제자들, 특별히 제자들이 무엇을? 밀 이삭을 어떻게? 잘라 먹었다고요. 왜? 시장에서. 1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런 건 단순한 에피소드 아닙니까? 지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비거리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계속 예수님께 따지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1446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왕정을 출범시키죠. 이 왕정이 3대 만에 솔로몬 시대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북왕국 10지파하고 남왕국 2지파. 근데 북왕국 10지파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아수르의 정복 정책은 정복한 나라가 항거하지 못하도록 그 나라 사는 백성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시켜버리고 또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그 땅에 이주시키고 민족을 혼합시키는 정책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함과 동시에 사실상 이 10지파는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물론 그때부터 시작해서 흔적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남왕국 2지파는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2지파가 더 오랫동안 존속되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근데 유다를 어떻게 망하게 하느냐? 그대로 그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이주시켰다가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게 되니까 다시 또 그 유다지파가 고스란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뭐라고 부르냐? 유다라고 그냥 부르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와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체계를 뭐라고 하냐면 유다이즘이라고 합니다. 유다이즘을 번역할 때 유대교인데 또 어떤 분들은 유대주의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즘이 붙으면 보통 무슨 주의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까? 유다이즘은 유대교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체계고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유대교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마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 유대교 내에서 사람들이 각자의 노선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셈파 이 세 파가 각자 자기의 노선을 따라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한가 그런 것들을 주장을 했죠. 성경에는 주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등장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가장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유대교의 분파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의 의견들을 사람들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바리새파의 주된 주장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왜 유다가 망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지상 명제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구조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결의법이라고 합니다. 좀 쉽게 안다고 하는 표현이죠. 의심이 나는 것마다 하나하나 그 경우마다 이렇게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결정하는 것. 한자풀이 하면 그렇죠. 결의법, 의심 나는 것마다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듯이 이건 단어도 어렵고 영어 발음도 어려워. 캐주이스트리. 이 결의법입니다. 율법을 결의법 체계로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과거와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하도록 하자. 그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제사장들에게 해당하는 대제사장이 지켜야 되는 그런 법들을 일상에 사람들이 다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강요를 했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질식할 정도로 그런 내용들을 사람에게 강조했던 것이죠. 그런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관여하고 관찰하고 고발하고 그 사회를 그렇게 통제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그들의 기준에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졌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소하는 이런 내용은
오늘 우리들의 가치 체계와 좀 다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 들어가서 남의 곡식을 따서 비벼 먹었다. 우리 현대 법의 기준으로 이건 뭡니까? 절도죄 내지는 특수절도. 아마 이런 범법 행위가 되겠죠. 그러나 율법에 따르면 이것은 전혀 죄가 아닙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남의 밭에 들어가 곡식을 먹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율법의 정신이 너무 잘 드러나 있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너무 배고파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먹고 살기 어렵다. 그럼 얼마든지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이삭을 비벼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밭의 주인이 그것을 허용하는 것,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낫을 가지고서 작심한 도둑이 되는 것은 안 되죠. 그건 말 그대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도둑입니다. 그러나 생존의 문제로서 힘들 때는 그냥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는 것은 남의 밭에 들어가 곡식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안식일에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했느냐 하는 것이죠. 안식일 계명 어겼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이죠. 유대인들이 10계명 중에 제일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것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긍지로 여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준수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식일 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동사가 2개죠. 기억하여 지키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초 2개를 켭니다. 하나는 기억하라, 하나는 지키라. 그래서 기억하고 지키는 것을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그 다음 뭡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 계명의 핵심을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10계명 안식일 계명입니다. 이 안식일 계명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모릅니다. 로마가 유대를 식민 통치할 때 이 유대인들에게는 군 복무 의무를 면제시켰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죠. 이 군 복무를 이렇게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징집해서 군인으로 이렇게 불렀는데 안식일에는 이 사람들이 무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행군을 지키는데 행군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혹독한 징계가 가해져도 끄떡도 하지 않아요. 자기들 목숨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유대인들에게는 아예 너희들은 군 징집 면제, 그렇게 철저했던 것이죠. 일상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안식일에 재판이 열렸을 때 유대인들은 법정에 출두할 의무가 면제됐습니다. 증인으로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핵심으로 삼아서 안식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이 일이 뭐냐? 이 개념을 정의를 합니다. 교리법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 계명에서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일이냐? 그래서 이 일의 내용을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그들의 율법을 해석하는 그들의 구전 전승에 보면 미시나에는 39가지의 일의 개념을 나열합니다. 예를 들어 파종, 경작, 수확, 탈곡, 기질 이런 것들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형태로 세분해가지고 만드는 것, 이들의 특기였어요. 근데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결의법 방식으로 그들이 행하는 그 어떤 궤변 같은 거죠. 우리가 얼핏 보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아마 다른 마을로 가시는 중이겠죠. 마을과 마을 사이가 거리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900m는 넘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를 2000규빗, 약 900m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밀바 사이로 가게 되면은 이미 900m를 넘어섰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현장을 어떻게 바리새인들은 목도하고 예수님께 이것을 따지고 있는가? 그런 가상의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그들은 결의법 체계로 해결을 합니다. 그 미시나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또 에룹이라고 하는 항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 900m까지 2000규빗밖에 갈 수 없는데 그 끝부분에다가 어떤 초막 같은 것을 짓고 두 끼니를 그곳에 두게 되면은 거기 갔을 때 그곳에서부터 다시 거리 측정이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 끼만 갖다 놓으면은 얼마든지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서 법을 무력화시키는 결의법의 방식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 어떻게 어겼느냐?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런 분들은 구약에 정통하고 구약의 내용들에 정통하죠. 그런 부분들의 책들을 이렇게 사서 읽어봤더니 그들에 따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4가지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밀 이삭을 꺾었기 때문에 추수를 금지한 법을 어긴 것이다 말합니다. 두 번째, 밀 이삭을 분리해서 손으로 비벼 껍질을 벗겼다. 껍질이 있는채 먹지는 못하니까요. 껍질을 벗긴 것은 타작 금지의 법을 어긴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밀 껍질 벗긴 것을 이제 껍질은 이제 버려야 되니까 알곡만 먹어야 되니까 껍질을 벗긴 것을 입으로 부는 것, 이것은 안식일의 키질을 금지한 법을 어긴 것이다. 네 번째는 밀을 먹었는데 이 먹은 것은 저장을 금지한 법을 어긴 것이다. 대단한 분류죠. 제자들이 이렇게 안식일법 4가지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스승이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긴 법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한 것이 됩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안식일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전통입니다. 그들이 만든 전통과 해석입니다. 유대인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기록된 모세 오경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록하지 않은 구전을 주셨다. 전통을 주셨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기록되지 않은 그 전통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기록된 성경을 무력화시키는 일들을 할 때가 자주 있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도 그와 같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물론 성경에 없는 전통이라고 해서 모두 버려야 된다거나 그릇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문제는 전통을 우위에 두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무력화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이죠. 흔히 하는 말로 손가락으로 뭘 가리키면 가리키는 대상을 봐야 되는데 대상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그런 잘못을 행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계명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까?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지 않은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말도 되지 않은 터무니없는 엉터리 같은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까? 하지 않는 것부터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옳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반응을 잘못해서 전체를 다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가 사람들에겐 자주 있습니다. 토론 잘하는 사람들은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 기술이 탁월합니다. 자기가 불리하고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대화 기술을 통해서 그 상황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는 부지기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들이죠. 교묘하게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해서 화를 내게 만듭니다. 그럴 때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대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를 망쳐버립니다. 그 대화하는 동안을 사람들이 제3자가 지켜보게 되면은 대답하는 사람이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것이 이건 고도의 전략이죠. 말려들지 않아야 되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들이 얼마나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잘못된 것이고 왜곡된 것이고 터무니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보면은 이 터무니없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면 그건 전체 틀을 깨뜨리는 것이 됩니다. 지혜롭게 대답해야 됩니다. 때로는 침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고발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화를 내며 분노하거나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 말려 들어가지 않는 것부터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내세운 프레임에 따르지 않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의 프레임에 따른 것이죠. 그 프레임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일이란 이러한 것이다. 규정되어 있는 그들의 구전견승의 체계를 가지고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해석 프레임이죠. 무엇이 일하는 것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가에 대한 그런 해석 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해석 틀이 오류가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그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그들의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느냐? 예수님은 성경으로 논증하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경은 늘 최종 권위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권위의 싸움입니다. 무엇이 옳으냐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으냐? 성경이 옳으냐?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 둘 가운데 하나의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따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 해왔다. 그걸 내세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강요할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잖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럴 때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우리는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성경의 권위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안식일 논쟁은 참된 권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결정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역사서에서 다윗의 예를, 그 다음에 모세오경에서 제사장의 예를, 그리고 선지서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한 말을 가지고서 인용하시면서 논증하십니다. 첫 번째, 역사서에서 다윗 왕의 경우입니다. 3, 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읽지 못하였느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죠. 성경의 권위죠. 너희들이 이런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알고 있느냐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성경을 몇 번 통독했느냐? 얼마나 많은 구절을 암송하고 있느냐? 그런 거 묻지 않죠. 물론 바리새인들은 그런 구절 너무도 잘 알죠. 구석구석 알고 있고 다 외우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알려주시기 이전에 안식일과 다윗의 관련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깊이 있는 내용들을 연결시키는 거 너무도 부족하죠. 성경의 모든 내용에 답이 있다고 할 만큼 그 의미가 깊고 심오한 것이죠. 이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인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초대 왕 사울이 있는 상태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죠. 사울이 처음에는 다윗을 환대했지만 다윗의 인기가 높아가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그냥 꿰뚫으려고 했죠. 다윗이 너무 놀라가지고 당혹스러워서 궁궐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무기도 챙기지 못한 채 먹을 것도 챙기지 못한 채 도망을 쳐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당시 성막이 높 땅에 있었기 때문에 높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높에 가서 제사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게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제사장이 진설병 떡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진설병 떡이 어떤 것이냐? 일주일에 한 번 성막 안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떡 12개를 진설했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새 떡을 진설병을 가져다 놓고 기존에 있었던 진설된 떡들을 가지고 나와 제사장이 먹는 그런 떡입니다. 이 진설병과 관련된 규례를 레위기 24장 5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언제?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진설병을 가지고 들어가서 새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는 이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높 땅의 제사장을 찾아간 날은 안식일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 다음에 이 진설병은 누가 먹느냐? 아론과 그의 자손, 즉 대제사장 가문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규정된 사실입니다. 규정대로 엄격하게 따지면 다윗은 이 진설병을 먹을 수 없죠. 명백하죠. 그런데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진설병밖에 없다는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것을 나에게 주시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먹어도 된다라고 다윗은 해석한 것과 같습니다. 제사장이나 다윗이나 이 떡이 무엇이고 누가 먹을 수 있는가 하는 규정을 너무도 잘 압니다. 잘 알매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떡을 달라고 했고 대제사장은 그 떡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다윗은 그 떡을 먹고 힘있게 도망갔습니다. 다윗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그렇게 해석할 권한이 있었고 그 해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하셨다면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안식일 계명의 의미를 그들에게 밝혀주시고 그 뜻에 대로 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안식일 규례로 시비를 걸고 그 해석의 권한에 대해서 그들이 해석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전통을 가지고서 이것이 일이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보다 더 우월한 권위, 성경의 권위를 통해서 다윗의 케이스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사장의 경우로서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이죠. 또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번에는 모세 오경에 나오는 제사장과 관련된 안식일 계명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제사장과 안식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계명이 민수기 28장 9절 이하에 나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상번제라는 것은 항상 드리는 번제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에 번제를 드리는 게 상번제입니다. 이 상번제 말고 안식일에는 더 제물을 드립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보통 드리는 번제보다도 더 많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사장은 안식일에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은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을 더 많이 합니까? 성막에서 섬기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섬기기 때문입니다. 5절의 그 내용이죠.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과 성전을 부등호의 관계로 따지면 뭐가 더 큽니까? 성전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더 상위 계명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일을 해도 안식일에 일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말씀이죠. 안식일에 제물이 더 추가되니까 제물을 가져와 가죽을 벗기고 바르고 제단에 불사르고 제를 처리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더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안식일에 제사장이 오늘은 안식일이다라고 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더 크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성전보다 더 크다, 그 다음에 솔로몬보다 더 크다, 요나보다 더 크다. 그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전보다 더 큰 분입니다. 또 부등호의 관계로 따져보십시오. 안식일과 성전 가운데 무엇이 더 큽니까? 성전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성전과 예수님과 관계 가운데 무엇이 더 큽니까? 예수님이 더 큽니다. 그럼 3단 논법에 의해서 안식일보다 더 크신 분은 예수님이신 것이죠. 구약의 성전과 성막이 상징하는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성막에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오히려 더 큰 개념이죠.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 선지자들의 경우로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구약 성경에서 이 3대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지 않습니까? 이 세 경우를 모두 이렇게 등장시키는 것은 성경 전체가 그렇다는 말씀과 같죠. 다윗 왕의 경우를 말했고 제사장의 경우를 말했고 이제 또 선지자의 경우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는 거죠.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계명을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느냐? 선언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지 않습니까? 율법의 참된 계명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건 율법의 참된 뜻이 아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어서 모든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율법의 참된 의미는 제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행하는 것이다. 자비를 행하지 않고 제사를 지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너희가 여기고 있다면 그건 율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호세아가 그것을 그들에게 지적했던 것이죠. 제사를 지냈으니까 죄 용서받았다. 그건 제사를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제사만 지내면 자동적으로 해소된다. 그건 기계적인 시스템.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십니다. 인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그 근본이 되는 자비입니다. 자비. 이웃에게 자비롭지 않은 삶, 무자비한 삶을 살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 시스템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기독교를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와 회개를 구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이지, 한 주간의 삶을 무자비하게 살다가 이웃을 해치는 삶을 살다가 탐욕스러운 삶을 살다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했던 의미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자비를 무시한다면 예배라는 명분으로 도리어 죄를 배나 짓는 것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리고에서 어떤 사람들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만나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 곁을 누가 지나갔습니까?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그냥 지나쳤어요. 왜 지나쳤을까요? 비유니까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은 제사를 핑계로 해서, 예배를 핑계로 해서, 피를 만지면은 정결하지 않으니까, 부정해지니까, 예배를 집례하지 못하니까 아마 그런 핑계를 가지고서 그냥 지나쳤겠죠. 그러나 평소에 그들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여인숙에 맡기고 자기 돈을 지불하면서 치유해달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더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죠. 누가복음 10장 36절 이하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누가 이웃입니까?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인이 아닙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가정이지만 그런 경우가 거의 없겠지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고 있습니다. 누가 자동차 사고를 만나가지고 피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사고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귀찮게 이 문제에 얽히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예배를 핑계로 지나쳐야 됩니까?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지금은 영양 과잉으로 문제가 되는 시대이지만 이전에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배가 고팠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길을 가다가 그 생밀을 비벼가지고 먹었겠습니까? 건강을 위한 생식 말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밀 이삭을 비벼 먹은 사람 혹시 있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이 서름 저 서름 해도 배고픈 서름이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굶주림의 고통이 다른 어떤 것보다 크다는 거죠. 사람들이 비로소도 먹을 만큼 수치스럽지만은 일단 배고리는 넘어야 되니까 구걸해서라도 사람들이 먹고는 했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의 식사 습관 가운데는 밥이나 반찬을 남기는 것을 보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워낙 배고픈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몸에 밴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식탁에서 그런 교육을 자주 받았습니다. 반찬 남기지 말라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국물까지도 다 먹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 그랬을 것입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은 병든 것을 치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법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법은 자비와 긍휼을 증진시키기 위한 테두리, 경계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법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안식일 계명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율법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비가 목적이지 안식일 계명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안식일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앞서 나오는 모든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결론이 8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해석하는 총체적인 가장 중요한 가장 상위 원리가 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안식일 계명의 핵심입니다. 안식일 계명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규례를 주신 분입니다. 권위자이고 입법자이십니다. 해석자이십니다. 사람들의 계명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전통을 가지고서 안식일 계명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 계명이 처음 생긴 때가 언제입니까? 천지 창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더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계명에서 이미 10계명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를 한 다음에 이 안식이 훼손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일의 노예가 되고 탐욕의 노예가 되고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으면서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입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의 의사에 따라야 됩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어떻게 종이 안식을 말합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오게 하셔서 내 백성이 되겠느냐 물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출범합니다. 그래서 법을 주십니다. 그 법이 10계명입니다. 그 중에 4계명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노예였을 때는 안식일 계명이 무의미합니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다음에 해방을 주신 다음에 안식일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자유인이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의 표지를 주신 것과 같습니다. 안식일을 훼손하는 것은 스스로가 종된 상태, 노예된 상태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의 노예고 탐욕의 노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안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이익을 주고 더 많은 대가가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일에는 그 일로부터서 노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노라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죄로부터 해방시켜준 그 지위와 신분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계명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안식이 아니라 더 무거운 짐이 되게 했습니다. 안식일의 원래 의미에서 벗어난 것이죠. 안식일이니까 밀밭을 거닐며 먹을 것을 보더라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리새인들 해석 체계입니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에게 못 먹도록 하는 것은 고문이고 학대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게 하라는 것. 그 안식일 계명입니다. 자기들이 계명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계명을 지키느라고 사람들의 삶을 얽매여 버린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현대는 그런 것이 별로지만은 제가 자랐을 때 저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안식일 계명의 폐해를 몸으로 늘 경험했습니다. 안식일 계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이 계명이 이렇게 삶을 힘들게 하는가? 고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어느 교단에서는 이 안식일 계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힘들고 피곤하게 합니다. 계명 자체가 사람들을 얽매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자신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표지입니다. 음악의 악보로 말하자면 쉼표와 같은 거예요. 쉬지 않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습니다. 우리는 매일 일하고 와서 집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쉼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안식 자체는 소극적인 의미예요.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식하느냐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주하고 일에 빠지고 성과 중심이고 시간이 아까워서 더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기 쉽죠. 근데 그 욕망을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영혼을 생각하는 삶. 나만 아니라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안식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살피기 시작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새 힘과 은혜를 덧입고 이웃에게 이 은총을 나눠줄 수 있는 삶. 이 안식일에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이 짐이 아니라 나도 안식을 누리고 이웃도 안식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